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고 6월 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6월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지난 과거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6월 한 달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체험하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이 주님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나의 온전한 반석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날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유혹전도의 주간 월삭 새벽 기도하러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영원한 빛이여 생명이여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고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긁어둔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빈들의 마르풀같이 갈급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성수가 부어넘쳐 죄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자는 지혜를 허락하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옵소서. 처음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며 저희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이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깨어 있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옵나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몸된 성분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 아버지 사유심과 은혜를 말미암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전대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 아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육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로, 그 강가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 속에 붕덩 빠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물 드리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6월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서정숙 권사님, 우리 최규현 장로님, 우리 강은근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 최유기훈 장로님, 임기영 권사님, 김용훈 집사님, 이봉춘 권사님, 이정만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주일 집사님, 연미숙 권사님, 이인호 집사님, 서유미 집사님, 문병인 집사님, 윤하순 권사님,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강미숙 권사님, 백경민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 최창숙 권사님, 우리 박연아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이장진 권사님, 우리 진주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또 시작하면서 한 달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도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있게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돌짝밭 같은 길을 거닐지라도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고, 혹여 평탄한 길일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달이 우리 안에는 큰 기쁨과 감격의 한 달로 주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믿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샘솟듯한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는 두 이야기를 함께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 이야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두 사건들을 조금 구별지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축약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냥 설명을 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관리의 딸의 이야기, 그리고 혈류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한 관리가 누구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죽기 직전에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죽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우리 딸아이, 이제 죽은 딸아이의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외당장 야이로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 사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나사로에 죽었던 이들을 둘을 또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맨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러한 일들은 하였지만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이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이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야이로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있던 곳에서 자리를 떠나서 야이로를 따라서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야이로의 믿음에 주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든 살았든 그 거리가 얼마만큼 멀든 가깝든 이런 건 전혀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이로가 주님의 손이 이 아이의, 우리 딸아이의 손에 얹어지면 우리 딸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살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그 처한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곤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어.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어요. 많은 병원도 찾아가 봤고 의원도 만나보았고 먹어라 먹지 마라 한 거 다 해보았고 하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처럼 보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투자했고 다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 하나로 조용히 주님의 뒤편으로 가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이 두 사건의 비중을 따지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분명히 비중으로 따지면 더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지금 끼어든 상황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주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일로 막 급하게 움직일 때에 저희 아이들이 제게 아빠 하고 물으면 아빠 지금 바빠서 가야 돼 하고 나중에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 때문에 불렀는지 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라는 그러한 제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아무리 급해도 잠깐 무슨 이유에서 불렀는지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아이의 마음, 왜 불렀니? 무슨 일 있어? 라고 잠깐 동안, 얼마나 지난 것도 아닌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일이 그냥 사소한 일일지라도. 근데 제가 참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보다는 여인이 급하게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주님을 멈춰 세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라는 이 믿음. 주님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이곳에 초대하고 또 이곳에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 이곳에 멈춰 주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짧은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한 구절로 다 끝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보면 주님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고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주님께서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이 이제 자신을 찾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었던 일, 이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 2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결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좀 긴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생사를 다투는 일을 앞두고 주님은 충분히 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과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여인의 그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멈춰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세우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앞에서 멈춰 서십니다. 반대로 자신이 바쁘다고 주님의 곁을 그냥 쌩하게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멈춰 세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병든 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멈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자신의 딸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제 딸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옳거니 됐다. 주님이 내 말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주님과 함께 이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한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딸 아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주님도 같이 동의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딸아이는 이 가는 과정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장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볼 때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본문에는 그러한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여인,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아비의 마음으로 딸아이가, 하나뿐인 딸아이가 지금 생사의 기록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딸아이가 급한데 시급한데 당장이라도 뛰쳐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가시지 않고 한 여인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일로 야이로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주님을 향한 불평이 있었다라면, 또 이 여인에 대한 아니 지금 급한데 하면서 원망이 있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라면 18절 말씀에 나오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주님을 움직였는데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음조차도 주님의 손길이면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주님이 조금 지체한다고 주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좀 자신의 일을 조금 잠깐 동안 방해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러한 자세, 이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피리를 불며 장례가 진행 중이었지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막 피리를 불며 떠드는 무리들에게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해라. 소녀가 잔다.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소녀가 죽어서 지금 피리를 불고 지금 장례,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피리를 불면서. 이건 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하고 있는데 잔다라는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웃었더라. 주님께서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분명히 죽었던 소녀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 던진 것,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죽은 자를,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었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 온 각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러면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심지어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6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 분명히 오고 싶은데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2년 반이 넘도록 교회를 가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낯설어져요. 교회에 가는 것이 낯설어지고, 또 뭔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 부담이 돼요. 나는 교회에 2년 반 동안 안 나왔었는데 거의 새 가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이건 뭐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새 가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미안해서 그런지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려고요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좀 거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주세요. 본인도 난처해요.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교회를 옮기는 것도 힘들고, 가자니 좀 어색하고, 성도들을 보자니 또 2년 반 동안 안 보았던 성도, 또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이러한저러 잡다한 생각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그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과 관계하시던 분이 그렇게 멈춰 있다라면 전화로 좀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합시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기도만 알아서 오시기를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짓눌릴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이곳에 멈춰 주옵소서. 반주 부탁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태우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제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제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제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으로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질지 이룰 수 있게 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6월 한 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행복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한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과 같이 12해 동안 알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병든 몸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지침이 있습니까? 피곤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짓누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할 때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결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나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부흥의 걸음들을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월에는 아버지 하나님 푸른 녹음이 우거진 이 6월에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우거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대면 여부에조차도 힘겨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삶에 매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찾아도 가보고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이러한 때에 어우러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하나님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어지는 한 달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멈춰 세우고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혼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공동체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함께 주님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심으로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6월 한 달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